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면서 4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조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92장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32절 말씀
구약성경 46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 사무엘하 2장 1절로 32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3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네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주도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은 유다의 왕이 된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로 11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로 32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였고 우리가 잘 아는 본헤퍼의 스승으로 유명한 라인홀드 니버가 유명한 기도문을 썼습니다.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또 비천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다 보면 쉽게 벽에 부딪히게 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무력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두려워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지만 합리적인 존재는 아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변화의 대가가 두려워서 변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변화만큼이나 두려운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변화이지요.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년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건강의 위험, 자녀들의 학업, 입시, 결혼, 취업, 출산, 어느 것 하나 마음 놓을 수 있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미래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두 가지의 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간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 상하에는 이 두 가지의 힘이 계속해서 공존하고 대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에게서, 때로는 다윗과 사울에게서, 또 다윗과 아브넬까지 사무엘은 이 주요 인물들을 사용하면서 이 영적인 대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브넬로 대표되는 이 힘의 대결은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어찌 되었습니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나죠. 사실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70인역이 이 사무엘을 처음 두 권으로 나눈 이후에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상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탄생의 과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선지자로, 예언자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죠. 그런데 왕위에 오른 사울이 마음이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를 못하자 이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위인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죽이려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죄악된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생명을 잃는 장면으로 사무엘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낸 뒤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만 보면 모세, 여호수아, 사사시대, 신정 정치가 유지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불안정한 왕정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과도기였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지식으로 접근했던 아브넬 그리고 이스보셋, 그들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주도권을, 변화를 주도하는 힘이 하나님께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힘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쓴맛이 사라지고 단맛을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단맛이라 할지라도 쓴맛 다음에 먹으면 훨씬 더 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도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면서 얻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꼭 그렇죠. 꽃다운 청소년기부터 황금 같은 청년기까지 다윗은 가장 좋은 인생의 시기를 배신과 술수, 고난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서,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인에게서, 감옥의 동료들에게서, 자신의 장인 어른에게까지. 다윗의 가장 큰 고난은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그를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왕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됩니다. 한낱 베들레헴 촌동네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괴롭히던 적수가 죽었으니까 다윗이 기뻐했습니까? 어제 1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고 금식했습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말렉 사람을 처단하죠. 17절로 27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며 슬픈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장에 자신의 적수가 사라진 것보다 이스라엘이 두 용사를 한꺼번에 잃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신의 적수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이지만 그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였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아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용사를 잃은 것, 나라를 위하여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의 안위를 먼저 헤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사울이 없으니까 당장에 이스라엘로 올라가도 되지요.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방 땅인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 당장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고향으로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사울의 성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씀에도 순종하죠. 사실 다윗의 마음에도 기대감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그러나 처음의 시작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겨우 한 지파에 불과한 유다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그저 족장의 수준이었죠. 오히려 나머지 지파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불안했겠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지파의 마음도 불안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7년 6개월의 시간을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불평하는 마음을 갖거나 일이 더디 진행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의 결론을 아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은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은 곧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요동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변화인가요? 직장, 동료, 가족,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까? 굳건하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재판을 받을 때도 십자가 위에서도 강도와 군병들, 백성들의 조롱 앞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상황이나 환경, 반응에 관심 갖지 아니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묵묵히 순종하시는 그런 축복의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라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스라엘의 왕권에는 큰 공백시기였습니다. 공백을 가져오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왕과 왕자를 한날 한시에 잃었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헤브론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물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직 사울 왕가에는 이 다른 왕자가 분명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왕족이 아닌 다윗이 갑자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은 당시 유다 지파에서는 가장 큰 성읍이었고 유다 지파에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죠. 유다의 수도로 삼기에는 아주 적절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거주지였고 가족묘였던 막벨라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나온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는데 4절에 가자마자 즉시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다윗이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사실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많은 재물을 탈취하죠. 그 중에 일부를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직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600명의 식소를 거느려야 했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였죠. 스스로도 어려운 때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의 친구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윗과 유다의 장로들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친구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 생각을 했겠죠. 다윗이 가진 순수하고 깊은 배려와 사랑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또 4절 이하에는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의 첫 번째 업무의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된 유다의 다윗이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낸 일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은 사울 왕을 장사 지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전령을 받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울은 어찌 보면 다윗과는 가장 큰 적수였고 다윗에게는 원수였습니다. 이런 원수의 장사를 치러주었던 사실 때문에 반역자로 몰아붙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정반대로 오히려 그들을 크게 축복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푼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다 칭찬을 하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었던 사울을 존중하고 은혜를 갚은 행위를 충성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의 메시지를 대신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죠. 여기에서 진리는 약속한 것을 이루는 진실함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사울 왕에 대해서 그처럼 신의를 지키고 은혜를 갚은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그 신실한 믿음과 삶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7절 말씀에 너희는 손을 강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이제는 나를 도와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직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분명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일에 동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약간의 떡과 재물을 베풀었지만 그것이 다 돌아올 때는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반역이 아니라 충성심으로 인정해주고 확실한 자기 사람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차근차근 왕이 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데에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성품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참된 믿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른 영적인 분별로 인내하라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조용히 살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안에서는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무신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주동자가 사울의 군장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여기에 5년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허수아비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국의 눈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파가 지지하고 있고 사울의 왕조가 계속되고 있는 이스보셋의 정부가 정통성이 더 있는 정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보셋은 그저 아브넬이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분명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것이라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머물게 하신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무력으로 통일을 주도하지도 않았죠. 그저 인내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유다 백성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세력을 확장하기 전에 반드시 정복해야 할 땅으로 생각을 했죠. 기브온 못가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고 쫓겨가는데 유다의 군대 장관 요압의 아들이었던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쫓아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아사엘은 아브넬을 처단하고 전쟁에 공을 세울 생각으로 끝까지 따라가다가 죽고 맙니다. 이미 대승을 거두었거든요. 멈추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아사엘의 죽음이 다음 장에서 요압의 복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전국의 혼돈이 일어나게 되죠.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그 전장에서 군대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직접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부수면서 공을 세웠다면 훨씬 더 자신에게 유리했겠죠. 그 대신 그저 가만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아 잠잠하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은 누구보다 강성하고 흔들리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또 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를 통해서 그 왕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신정이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변화의 주도권을 인간이 가지려고 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을 때는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변화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였사오니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무거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11조와 1,000번째 여러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드렸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의 정직과 올바름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앙의 강건하심과 선교고와 각 기관과 부서의 부흥 그리고 교회, 학교, 청년, 청장년, 사랑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직장, 자녀들과 질병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